여러분, 참 좋은 아침입니다. 2017년 10월 9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말씀 같이 봅니다. 40절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비교적 주제는 아주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제가 8절까지 읽었군요. 7절이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한 분 예수와 다양한 그리스도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한 분 예수와 다양한 그리스도들. 얼른 보면은 좀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여서 부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양한 그리스도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 조미료라고 하는 말 대신에 우리가 미원이라고 한때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미원하면 조미료를 일컫는. 그래서 미풍을 사러 가서도 미원 주세요 하는 그런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는 곧 예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습관이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해 놓은 단어 아닙니까? 근데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내에서도 그리스어,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번역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왕이 그랬고 사울과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메시아요.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능을 주로 가리킵니다. 기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기능을 담당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예수와 다양한 그리스도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우리는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아직도 오지 않은 존재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이지 않더라도 구원자라고 우리가 우리의 말로 번역을 해 놓으면 사람들마다 구원자가 다 따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그 구원을 내 구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구원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구원에 대한 개념에 따라서 구원 맞춤형 그리스도를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의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에서 예수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고백할 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베드로만의 고백이지요.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던 모든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고 그렇다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없었냐? 그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의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개념에 맞추어진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리스도로 소개해버리면 그들은 엉뚱한 구원의 개념에다가 나를 갖다 끌어붙일 것이다. 근데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을 주려고 온 자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로서 주려는 구원은 다른 구원이다. 그들과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곳곳에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비밀로 붙이라고 하는 명령이 자꾸 주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그리스도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주려는 구원 말고 다른 구원을 마음에 품고 그 구원을 가져다 줄 자를 그리스도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굳이 종교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나갈 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추진 에너지가 바로 구원을 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구원을 향한. 그래서 구원의 에너지는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구원 받았음의 에너지일 수도 있고 구원을 향해 가는 에너지일 수도 있지만 구원을 향해 가더라도 어쨌든지 그것은 삶의 에너지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삶의 본질적인 단어이지요. 그럼 도대체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이게 오늘 지금 시편과 직결되는 내용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오늘 시편의 내용은 뭐냐 하면요. 악인과 의인의 종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의 궁극적인 마지막을 얘기하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의 이 세상에서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악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일시적인 것이고 그게 계속 반복돼요.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알겠습니다만은 의인만이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내용을 잘 모르면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면 오늘 시편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주제가 다 나오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악인의 구원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의 말이 9절, 10절, 그리고 18절, 19절, 그리고 35절, 36절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며 얻는 기쁨과 만족과 구원, 이게 다 일시적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의 형통은 많이 영원하다.
의인됨의 증거가 뭐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 악인의 형통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도대체 악인은 누구고 의인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은 구원을 못 받고 의인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구원과의 관계에서 악인과 의인이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악인과 의인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악인이 결정되고 의인이 결정된 뒤에 악인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의인이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태도에서 악인과 의인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이 구원에 관해서 구원에 대한 태도에서 결정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구원은 그러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인가요?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그동안 좋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마음이 무엇을 담는 그릇이라는 전제하에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릇 안에 배설물을 담고 있으면 배설물을 빨리 버려라는 얘기예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다. 라는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원의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마음 채움입니다. 마음 채움. 마음 채움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채움이라는 구원과 관계하는 태도에서 악인과 의인이 구분되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악인 생각하면 우선은 무의식적으로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마 마피아 보수도 악인 그러면은 자기의 이권을 훔쳐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생각할지언정 자기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악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마피아 보수 정도 되면 자다가 깨어나서 무의식적으로 말을 해도 술 먹고 취해서 말을 해도 자기가 악인이라는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선 나는 악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악인은 대부분의 내 마음에 안 드는 자들이 악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을 봐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다 악인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악인과 의인은 나 안에서도 악인됨과 의인됨이 번갈아가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악인 되었다가 의인 되었다가 악인 되었다가 의인. 그래서 루터가 데일리 베프티즘, 날마다 세례를 얘기한 것이고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자는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구원에 대한 태도에서 악인과 의인이 결정되고 또 오늘의 시편의 얘기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채움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도자기나 뭐 예를 들어 이조작이나 고려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을 담아야 됩니다. 무엇을 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외의 것을 담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구원의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 돈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돈으로 마음을 채움으로써 마음이 온전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상태인 겁니다. 그가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나로 하여금 돈이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을 때 그에게 그리스도는 5천만 원 투자해서 10억 번다라는 제목의 책을 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공이 내 마음에
채움을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의 저자가 그에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듯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채움이 구원이에요. 채움이 구원이야. 구원이 뭡니까? 온전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상태. 그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무엇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질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서 믿음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일상적인 삶에서 끊임없이 표현되고 있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종교적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왜냐하면 마음 채움이니까. 지금도 오늘도 직장에 나가거나 무슨 일자리에 나가거나 자영업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또 심지어는 뭐 교수나 판사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 채움을 위해서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만족과 기쁨을 이루게 해주는 도구가 바로 그리스도적인 것이 그것이 인간이든지 아니면 비인격적인 사물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그리스도적 기능을 담당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마음 채움이 가능하다고 믿는 자들이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으로 채워지면 만족과 기쁨이 주어진다고 믿는 돈을 믿어요. 돈을 신으로 믿는 거예요. 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럴 때 그 신입니다. 신이 누구예요?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신입니다.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존재가 신이에요. 이렇게 해서 돈을 믿으면 그 사람이 가진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돈을 법니다. 부정부패를 통해서도 돈을 버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형통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시기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아직 내가 의인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라고 믿는 의인이라면 돈을 기쁨과 만족의 신이라고 믿고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부러울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오늘 시편의 주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에 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만은 의인에 관한 얘기도 번갈아 나와요. 악인과 의인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이 악인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래서 계속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시기하지 말라는 얘기는 네가 의인이라면 의인됨의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혀 부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를 향한 시기와 불평이 나오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이 오늘 시편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시편의 주제는 의인됨은 무엇으로 알아볼 수 있느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음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시편의 주제입니다. 내가 아직도 돈 많이 번 사람, 로또 당첨한 사람이 부럽다면 아직 의인의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의 상태는 누굽니까?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 하나님만이 마음 채움이 가능한 분이다. 내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럼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입니까? 왜 구세주십니까? 내가 그렇게 믿는 유일한 마음 채움의 가능성이신 하나님에게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그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러한 개념의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없어요.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져야 된다라는 이 구원의 개념을 우리들에게 우리 것이 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로 알리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했지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마음 채움의 유일한 가능성으로 믿진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들도 돈을 좋아했어요.
대한민국의 상황을 뉴스를 통해 바라볼 때 제일 문제가 뭡니까? 70년대부터 잘 살아보세라는 모토를 걸고 살아온 결과 이 땅에 사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동해안의 오징어가 없어지고 동해안의 명태가 없어졌습니다. 동해안의 명태와 동해안의 오징어는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오징어가 안 잡히고 명태가 안 잡혀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땅에서 사명이 잡히질 않습니다. 판사님도 돈을 향해 뉴스를 통해서만 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판사님 개개인을 다 만나보면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뉴스를 통해서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판사님도 정의나 재판, 올바른 재판이 사명이 아니고 돈이고 대학 총장님도 후학을 가르치고 학문을 하고 그래서 인간의 삶에 이바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돈이 사명이고 돈이 목적이고 온 세상 심지어는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돈이 목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태가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명이. 잘 살아보세라고 했는데 결국은 판사님도 돈, 총장님도 돈, 목사님도 돈, 모두가 돈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토에 다 먹혀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전해요. 돈이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의 채움의 가능성이라고 믿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됩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 전혀 진짜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구원과는 관계없는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악인이라는 겁니다. 악인. 내 마음의 채움을 하나님 이외의 것에서 찾으려는 것이 악인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려는 구원과 다른 구원을 갖고 있는 게 악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려는 구원은 뭐예요?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라 라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려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구원을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인이고, 또 다른 구원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자들이 악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사두개인처럼.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주시려는 구원과는 관계없는 구원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돈으로 채움이 구원이고 명예로 채움이 구원이고 결혼으로 채움이 구원이고 자식의 형통으로 채움이 구원이라고 믿고 있으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이 이게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다른 개념의 구원을 갖고 추구하며 다른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자들, 이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악인들은 어떤 악인들입니까?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예수님이 주시려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구원을 구원이라 생각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 이들이 악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악인들이 형통해요. 예배당을 크게 짓고 또 그 큰 예배당 안에서 들어와 살고 있는 많은 자들이 교인들끼리도 부자 집사님이 항상 마음에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그 부자 집사님이 사업이 안 돼서 망하게 되면 자살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은 자기를 우러러보던 자들이 다 자기를 우습게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돈이라는 가치 기준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살해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어디도 갈 데가 없으니까. 세상에서 실패해서 낙오자가 되고 루저가 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의 루저됨이 진짜 루저가 아니구나. 내 마음 채움은 세상에서 추구하던 것과는 다른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가능한 것이구나.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었구나라고 발견해야 되는데 교회 들어와도 돈 없으면 구박을 받아요. 멸시를 당해요. 그러니까 존경받다가 사업 망하고 나니까 멸시당할 거 생각하고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서 정치인들, 부자들 불평하고 욕하고 시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과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마르크스가 그럴 거예요. 저보고. 응? 민중들로 하여금 현실적인 부족함에 대해서 반발하지 못하게끔 마음을 하늘로 끌어올린다.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를 마르크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럼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언젠가도 이 말씀을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기쁨이 먼저 나옵니다. 그 뒤에 마음의 소원이 나와요. 우리는 보통 마음의 소원이 앞서요.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구원의 개념에서 소원이 나옵니다. 아, 이것을 가져야 내 마음 채움이 있고 기쁨과 만족이 있다. 구원의 개념이죠. 그 구원의 개념에서 이것을 갖고 싶다. 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원을 이루면 기쁘고 만족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세상에 어떤 소원을 갖기 전에 먼저 여호와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마음을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이즈에 맞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채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넘쳐납니다. 넘쳐나는 부분이 뭐냐? 이게 바로 이 땅을 향한 소원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땅으로 향한 소원이 나타날 때 그때는 내 마음을 채우려는 소원이 아닌 거예요. 그 소원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뜻이 나에게 소원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우십니다. 그럼 기쁩니다. 기쁜 마음 상태 속에서 소원이 나타난다. 그건 뭘 뜻하느냐? 하나님으로 채워진 마음에 하나님이 계속 채워지시면 넘쳐나기 시작할 때 나를 채우고 나머지 넘쳐나는 부분만큼을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먼저예요. 소원이 먼저가 아니라. 그 기쁨은 여호와로 인한 기쁨입니다. 이 바로 의인이라는 겁니다. 의인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릇으로 만들어진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것이 의인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개념을 내 스스로 믿고 정의해 놓으면 이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게 갖게 해주실 유일한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돈을 구원의 개념으로 붙잡고 자식의 형통과 건강과 무병장수를 구원의 개념으로 붙잡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악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구원을 주시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럼 공생애 때 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그랬느냐?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게 하시려고, 관심을 집중시키려고, 마인드 컬렉터, 마음을 수집하는 분으로서 공생애를 사신 겁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라. 나의 관심을 가져. 그리고 그 관심을 다 끌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 버리십니다. 왜 부활과 승천의 길이 필요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땅에서 마음이 머물고 있다면 예수님을 엉뚱한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자인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이 부럽습니까? 그러면 나는 아직 의인됨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태가, 내 존재가 입양은 됐더라도 하나님께 자녀라는 호족의 이름은 올라갔어도 고아의 체질을 못 버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악인과 의인의 종국, 이 시편을 통하여 의인됨을 매 순간 느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구원이 우리 삶의 일상적인 에너지가 되게 해 주시며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실 수 있는 그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